안녕하십니까? 우리 이용환 집사님, 아버님, 어머님, 우리 이만식 장로님 또 저에게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난주에 제가 우리 수석 장로님과 함께 필리핀의 천명 선교사 30주년 기념 행사에 갔다 왔습니다. 안식일 예배를 하는데 한 100여 명이 넘는 청년들, 선교사를 지원해온 청년들이 힘차게 구호를 제창하고 또 하나님을 위한 충성을 맹세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에 아주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여전히 세월이 흘러도 저렇게 하나님께 헌신하려고 하는 그런 청년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마음으로 큰 감동과 또 뜨거움을 경험을 했고, 또 세계 곳곳에서 온 여러 교회 지도자들, 또 여러 손님들 만나면서 참 반갑고 또 고마운 그런 시간들을 보냈고요. 또 이제 그 행사 직전에 3일 동안 그 선교지에서 전도회를 하면서 참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도록 영혼들을 찾아다니는 우리 선교사들의 분주한 발걸음들을 보면서 또 마음에 여러 가지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언제 정말 기회가 되면은 우리 성도님들을 모시고 그 선교지나 아니면 또 여러 지역들을 한번 좀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장로님하고 그렇게 말씀을 나눴거든요. 우리 꼭 그런 시간들이 와서 우리 마음의 충전과 또 신앙의 새로운 활력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교회가 계속 걱정이 되고, 그런데 그거는 뭐 제 기우이고 염려일 뿐이지 하나님이 돌보고 계시는데 우리 교회가 여전히 이렇게 활력 있게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들을 다시 확인하게 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돌려드립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과 또 고민들, 씨름하고 계시는 여러 난제들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또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라고 그렇게 믿고요. 특별히 와서 보니까 뜻하지 않은 그런 그 수혜로 재해로 어려움 당하는 많은 분들이 계신다는 사실을 이렇게 보도를 통해서 듣게 되면서 참 그 또 다른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이 마음에 담기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또 그분들이 새로운 그 희망과 또 활력을 찾도록 그렇게 우리가 마음으로 발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방학이 이제 다음 주면은 끝나서 우리 이렇게 학생 청년들이 참 많고 어린이들도 많은데 우리 청년 학생 어린이들에게 좀 맞는 말씀을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잠언 1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자성어처럼 취급되는 이 성경 구절을 네 자로 줄인 말이 하나 있어요. 여경지근이라고 여기 보이시죠? 여경지근. 여경지근이 뭔지 아세요? 센스 있으신 분들은 금방 아시네요. 센스 있으신 분들은 금방 아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교육에 관한 수많은 구절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구절, 핵심이 되는 한 구절을 요약한 잠언 1장 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요거를 앞자만 따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경지근. 이렇게 마치 사자성어처럼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기독교 교육의 핵심 원리를 담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영생의 복뿐만이 아니라 이생의 축복도 우리에게 보장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복을 자신의 복으로 삼지 못하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많은 교사들, 부모들, 그리고 학생들이 신앙과 학업이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학업에 큰 이득이 온다는 사실을 잠깐 잊어버리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오히려 학업에 지장이 오고 또 학업에 몰두하기 위해서 신앙을 등한히 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예배에 참석하는 대신에 학원회를 가고 안식일에 시험 공부를 하는 것이 더 능률적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여호와를 먼저 경외하는 것이 뭐의 근본이라고요?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앙과 학문, 그리고 신앙과 학업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성주의를 반대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은 이 잠언 1장 7절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4번이나 나오는데요.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의 근본이다? 지혜의 근본이다. 욥기 28장 28절, 주를 경외함이 뭐라고요? 지혜요. 또 전도서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누구를 경외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비슷한 말씀이 몇 번이나 나와요? 4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사상을 바탕으로 세상의 대학들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이 교회입니다. 대학이 뭐에 의해서 생겨났다고요? 교회에 의해서 생겨났어요. 이탈리아에 가면은 유럽 최초의 대학, 볼로냐 대학이라고 하는 학교가 있어요. 1158년에 이 대학이 설립이 되었는데요. 이곳에서 처음에 신학은 뭐에 관한 학문입니까? 하나님을 배우는 학문이잖아요. 하나님을 가르치는, 신학을 가르칠 목적으로 세워진 대학입니다. 이 대학이. 그리고 그 다음에 세워진 대학이 파리 대학인데, 프랑스 파리 대학인데, 이 대학도 마찬가지로 신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가르칠 목적으로 세워졌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영국의 옥스퍼드, 캠브리지, 이런 유명한 대학들 있죠. 이 대학들도 전부 다 크리스찬 학자들에 의해서 세워졌고,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그 권위를 교회가 부여했어요. 중세기 대학의 꽃은 단연 신학과였고요. 그 다음에 그 신학과에 최고의 인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 대학들에서는 하루 수업이 시작이 될 때에 기도로 시작하고, 교수와 학생들이 하루 공부를 시작하기 위해서 예배로 학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수업이 끝날 때에도 역시 예배로 마쳤고요. 그 당시에 핵심적인 교수나 총장들이 다 성직자들이었습니다. 좀 말씀드리기 좀 부끄럽고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1989년에 이제 신학과를 들어갔는데, 저희 삼육대학교 신학과, 여러분들이 좀 마음 가운데 자부심을 가지시라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삼육대학교 신학과가 그 당시에 서울대학교 연고대 들어갈 실력의 학생들이 많이 왔어요. 저희 학번의 친구들이. 그래서 심지어는 학교 다니다가 적성이 안 맞다 그래가지고 반수를 해가지고 고려대학교 법학과, 경영학과 간 저희 동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 저희 같은 사람 명함도 못 내밀 정도로 그 당시에 아주 그 각 학교에서, 삼육 고등학교에서 하여튼 공부 좀 한다는 친구들은 다 신학과에 왔어요. 유럽 대학들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핵심적인 그 지성인들은 전부 다 이 신학과로 몰려들었습니다. 17세기 초에 이제 미국 뉴잉글랜드 지역의 청교도 목사들과 사회 지도자들이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해서 또 대학을 만들었는데, 그렇게 해서 생긴 대학들이 미국의 오늘날 아이비 리그라고 불리우는 전 세계를 선도하는 대학들이에요.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다 기독교 배경으로 생겨난 대학들입니다. 그래서 이 178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의 명문 대학의 졸업생들 중에 최고의 성적을 받은 그런 그 학생들이 절대 다수가 다 목회자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치인들이나 고위 공직자들이 그 다음 성적을 받은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근대 교육의 이 서구 교육의 발전사가 기독교 신앙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성경의 교육 원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영국 런던의 기라성 같은 지성인들에게 설교를 했던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분이 불타는 논리로 아주 유명한 그런 그 학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학문적인 탁월함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만이
놀라운 능력을 발휘한다. 그러니까 공부도 누구의 능력을 힘입어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 학생들 개학해서 학교로 돌아가기 전에 오늘 이 말씀을 꼭 명심하게 되길 바랍니다. 공부를 잘하려면은 여러분 개인의 지성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의 능력을 의지하라고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해야 되겠지. 기도.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이 정말 하이테크놀로지 시대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많은 과학기술 문명의 기초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부지런하고 창의적인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생겨나게 된 것이에요. 16세기에 위그노 교도들이 있었습니다. 위그노 교도들. 프랑스의 그 구교가 판을 칠 때에 그 개신교인 위그노들이 무차별 학살을 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주 이건 역사 가운데 중요한 사건인데 1572년에 프랑스 파리에서 이제 카톨릭 사람들의 추산에 의하면 2,000명이지만은 개신교인들의 추산에 의하면 거의 7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루아침에 학살이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가리켜서 우리가 성 바돌로메 대학살이라 그래요. 이 프랑스에 이와 같은 아주 끔찍한 개신교인을 탄압하고 핍박하는 학살 사건이 있었는데 이 일로 인해서 많은 개신교인들이 유럽 전역으로 다 이제 도망을 가고 피신을 하게 됐어요. 위그노 교도들이. 그래서 프랑스의 개신교도들이 영국과 독일과 이제 기타 여러 나라로 도망을 가게 되었는데 그 흩어진 나라에 가서 성실과 정직과 지혜와 명철로 그들이 창의적인 노력들을 하게 됐을 때에 많은 발명품들이 생겼어요. 영국으로 피신해 간 위그노 교도들 가운데 창의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들에서 생겨난 게 뭐냐? 방직기계입니다. 방직기계. 여러분 방직기계가 뭔지 아시죠? 산업혁명의 초석이 되었던 기계예요. 이걸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지혜와 명철이 뛰어난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었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인류 역사 가운데 문명의 시작이 이 방직기계를 통해서 생겨났잖아요. 또 영국 왕실이 연구비를 이 개신교인들한테 또 대줘가지고 철제 대포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상 제국의 이 대영 제국이 또 탄생하게 된 것이 독일로 피신한 위그노 교도들이 거기서 기계화학공업의 기초가 되는 초석이 되는 벤츠 아시죠? 벤츠 자동차. 독일의 벤츠 자동차가 위그노 교도들의 기여를 통해서 생겨났고요. 바이엘이라고 하는 화학 약품 회사가 역시 개신교도들의 아이디어를 통해서 생겨났어요. 종교개혁 이후에 성경을 신앙과 생활의 기본으로 삼았던 여호와를 경외할 줄 알았던 많은 청교도들 근면과 정직과 성실과 창의성으로 그들의 사회에 엄청난 기여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이런 문명을 전파하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알았던 선교사들이었어요. 선교사들. 여러분 중국 명나라 때에 서양의 많은 선교사들이 수학과 천문과 역법과 지리학 그리고 나침반, 화포, 자명종, 천리경 이런 것들을 다 중국으로 유입시켰어요. 누가 했다고요? 선교사들. 바로 모든 지혜와 지식과 또 창의성의 근본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주신 선물들입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당신의 자녀들이 슬기롭고 지혜롭고 지식의 근본 되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들의 지식에 앞장서는 지혜의 선도자가 되기를 그렇게 바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말씀이 딱 들어맞아요. 딱 들어맞아요. 오늘 제가 간단하게 짧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왜 지식의 근본인지에 대해서 그 근거를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학생들, 자녀들은 권위를 인정할 줄 압니다. 뭘 인정한다고요? 권위. 여러분 권위를 인정한다고 해서 그것이 비굴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줄 아는 자녀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고,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녀가 선생님의 권위도 인정하게 되는데,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학생은 당연히 학업 성취에 있어서 뛰어나게 돼요. 제가 우리 장로님과 함께 필리핀에서 한 선생님을 만났는데, 한삼 선생님 만났는데, 요즘 애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애써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데, 참 요즘 학생들 다루기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네. 좋은 학생들도 있지만 선생님의 권위를 도무지 인정하지 않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선생님과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태도가 어떨까요? 선생님이 수업을 할 때에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은 항상 어떻게 하십니까? 강조점을 주시죠. 하이라이트를 하셔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그 개그 프로에도 나는 밑줄 쫙, 별표 하나, 돼지꼬리 땡땡. 네, 선생님이 이렇게 알게 모르게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옆 사람하고 딴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 막 픽픽대면서 그 선생님 그 머리 이렇게 일어난 것만 보고 막 킥킥대고 딴청 피우고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학생들은 계속해서 선생님이 시험에 나올 만한 걸 가르쳐 주시는데도 뭐 하는 겁니까? 놓치는 거예요. 놓치는 거예요. 집중을 안 하는 것입니다. 또 부모의 권위를 우습게 하는 자녀가 평생 동안 부모님이 실패를 통해서 얻은 그런 그 경험이라고 하는 지식을 물려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못 받는 것이에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아이가 부모의 말씀과 그 다음에 부모가 가르쳐주는 것에 경청하지 않은 것이 당연합니다. 상대의 권위를 인정하는 학생, 그와 같은 학생, 또 자녀에게 가르침을 주는 상대의 말을, 부모님의 말을 귀담아서 경청하는 그 학생이 이익과 혜택을 누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여 경청하게 될 때에 그 집중하는 태도는 그대로 학업에 전염이 되고 또 전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진정한 권위는 교육에 너무나 소중한 가치라는 사실을 우리 학생들이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될 때의 경청과 집중을 통해서 여러분의 학업 성취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선곡교회에 나온 모든 학생 어린이들은 다 하나님께 또 우리 그 선생님께 칭찬받고 또 학업이 우수한 그런 청년 학생들이 다 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이는, 학생은 하나님의 성품이 형성이 돼요. 이것이 바로 지식의 근본이 되는데요. 하나님의 성품이 뭘까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이름을 모세가 알려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달랬을 때 출애굽기 34장 뭐라고 했습니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시고 또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 끈기, 자제, 성실, 근면, 이와 같은 덕성들을 받은 학생들은 당연히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끈기와 자제와 성실과 근면이 많으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의 성품을 나눠 갖게 될 때에 이 학생이 맺을 수 있는 열매들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일 뿐만이 아니라 지혜와 지식의 샘이 넘쳐나서 지식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과 같이 똑똑하고 명철한 학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천명선교사 출신의 한 목사님을 알고 있는데요. 이분이 27살 될 때까지 인생의 목적이 없었어요. 방황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고등학교 때 저희 1년 선배인데 맨날 후배들 두들겨 패고 다녔어요. 그리고 늘 싸움으로 다니고 뭐 공부는 완전 뒷전이고 공부 한번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부모님 영향을 받았는지 27살 때 천명선교사에 가게 됐습니다. 이제 이 천명선교사에 가면은 3개월 훈련 과정 가운데서 절반이 영어 교육을 받는 건데, 영어 교육을 받을 때에 이제 처음에 그 시험을 봐가지고 반배정을 이렇게 하는데, 당연히 공부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제일 꼴찌반에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제일 잘하는 반은 애플반, A로 시작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반은
B가 뭐죠? 여기 천명성사 출신 안 계실까요? B로 시작되는 반이 무슨 반이죠? 영어 교육할 때? 바나나 반. 바나나 반. 그 다음에 세 번째 클래스는 코코넛 반. 그리고 이제 제일 못하는 반이 S로 시작되는 반인데 스페셜 반이 아니라 스트로베리 반. 제일 영어 시험 성적이 낮은 친구가 스트로베리 반으로 가게 되는데 이 청년이 이제 스트로베리 반에 가서 영어 공부를 하는데 고전을 하게 됐어요. 고전. 당연히 영어 뭐 알파벳부터 이제 시작해가지고 처음 하는 거니까. 고전을 하는데 영어 교육을 이제 끝날 때쯤 돼가지고 발표를 해야 되는데 발표의 날 영어 연극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배역을 정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분이 중요한 배역을 맡게 됐어요. 그래서 영어는 못하지만 아주 딸딸딸 외워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발표를 잘 했는데 그것이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내가 선교제 가서 좀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선교제 가서 이제 이 한국 사람하고는 접촉을 안 하고 계속해서 방문을 열심히 다니면서 따갈로그와 영어를 막 사용을 해가지고 실전 영어를 이제 많이 배우게 됐어요.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내친 김에 내가 한번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영어권에서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재림교회 삼육대학 AUP 대학에 이제 진학을 해가지고 신학과에 진학을 해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학창시절에 공부 한 번도 안 해봤던 학생이 책상에 앉아있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죠. 그래서 일단 책상에 앉아있는 연습부터 하자. 그래가지고 의자를 밧줄로 묶어가지고 자기 몸하고 묶어가지고 하루에 8시간씩 책상에 앉아있는 연습을 했대요. 8시간씩. 근데 어려운 공부를 가지고 8시간씩 앉아있기는 힘드니까 만화책을 쌓아놓고 책상에 앉아있는 연습을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4년 과정을 다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목회를 나오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영어학원 목회자가 되고 또 이제 인도 천명선교사 분원장이 되고 지금은 영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지금 충청앞에 목회자가 되셨는데 영어학원이 이제 없어지면서 영어를 그 당시에 뭐 영어학원 원장 분원장들 중에서 참 제일 잘하는 그룹에 속한다 할 정도로 영어를 그렇게 잘하게 됐어요. 뭐 때문에 이분이 이렇게 학업에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영어를 잘하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선교사 기관에서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저는 많이 봤어요. 이 꼴찌가 1등이 되고 1등이 사회에서 꼴찌가 되는 걸 봤어요. 머리 좋은 친구들이 빛을 보지 못하고 나중에 밀려나게 되는 경우도 봤지만은 정말 학교 다닐 때에 유명무실했던 그런 친구들이 성실하고 자기 관리를 잘해서 꼭 공부만은 아니지만은 모든 방면에서 사람들을 리드할 수 있는 그런 선도적인 지위에 선 사람들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게 될 때에 학업의 성취와 진전을 이룰 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큰 성취와 업적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때에 끈기와 자제와 성실과 근면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품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이는 꿈과 비전을 마음에 담게 됩니다. 이것이 지식의 근본을 가져오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천명선교사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꿈도 방향도 없이 그렇게 살다가 필리핀에 가서 하나님 만나고 목회자가 되고 또 학원의 유명한 강사가 되고 레크레이션 강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또 목회자 사모가 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 하나님, 저도 모세와 같은 인물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도 다윗과 같은 믿음에 충만한 그런 인물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도 사도 바울과 같은 인물로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라는 그런 비전과 꿈을 마음에 여러분들이 품게 될 때에 공부하고 싶은 동기가 유발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 다니면서 학원에 다니면서 책상에 앉아 있으면서 공부를 하면서 왜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지 도무지 몰라요. 대부분이 머리가 나빠서 못하는 것이 아니고 삶의 목적과 방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모 강제에 의해서 피동적으로 수동적으로 책상에 앉아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이루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공부의 능률이 오를 리가 없습니다. 저는 그 PMM 목회자들이 1년 만에 중국어, 일본어, 기타 현지 언어들을 마스터하는 것을 보고 아, 정말 이것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만이 있을 수 있는 일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1년 만에 한 번도 접해보지 않은 언어를 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선교제에 가서 가정공부도 가르치고 설교도 하고 4년제 대학을 나온 사람이 4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일본어 능력시험 1급 합격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거를 1년 만에 선교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 공부를 했을 때 책상에 앉았을 때에 4년 동안 공부해서 안 될 거를 1년 만에 일본어 능력시험 1급을 따는 목사님을 제가 봤어요. 여러분 인생의 분명한 목적과 꿈과 비전과 소명과 그리고 거기에 통찰력들이 우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역영지근의 이 원리는요. 우리 그 신앙과 학업이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데 그 사이에 우리의 태도를 바꿔주는 아주 중요한 핵심 원리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여러분 신앙과 학업이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많이 들으셨는데 그 중간에 이 신앙과 학업의 연결고리 가운데 우리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원리들 우리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어떤 태도가 바뀝니까? 태도가 어떻게 바뀝니까? 목적의식이 생기고 그 다음에 신앙과 학업이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지혜 있는 자가 우리가 되게 될 때에는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바뀌냐? 첫 번째로 일찍 일어나게 돼요. 일찍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일찍 일어나서 아침 식사를 꼭 하게 됩니다. 우리 학생들 아침 식사 꼭 하세요. 아침 식사를 꼭 해.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우리의 이 뇌는요 포도당을 먹고 사는데 뇌 속에는 이 포도당을 갖다가 저축해 놓을 공간이 없대요. 공부를 하려면은 에너지가 필요하죠. 사실은 우리가 막 밖에 나가서 뛰고 그 다음에 청소를 하고 막노동을 하고 그렇게 할 때에만 이 포도당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공부할 때도 이 포도당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뇌에는 포도당 저장 공간이 없어요. 간에 있는데 간에도 포도당을 60g 밖에 저장할 공간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자는 동안에 뇌는 1시간에 포도당 5g을 갖다가 계속 사용하고 소모시킵니다. 그래서 간에 저장된 포도당도 하룻밤을 자고 나면은 다 소모가 돼버려요. 12시간 이후에는 다 고갈이 돼버립니다. 전날 오후 7시에 우리가 저녁을 먹고 아침에 7시에 일어난다면은 뇌에 공급되어져야 될 포도당이 하나도 남지 않게 돼요. 그런데 밥을 먹지 않고 학교에 가면은 학교에서는 배가 고파서 짜증이 나고 뇌 하수체 이게 다 말라가지고 이제 잡념과 또 이 허기진 그 배로 인해서 집중력이 떨어져요. 그러면서 오전 시간을 다 허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어디 가서 학교에서 못한 공부를 보충을 합니까? 학원에 가서 또 따로 돈을 들이고 보충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수업 시간에 들어야 될 걸 제대로 안 듣고 안 배우고 어디 가서 보충을 한다고요? 학원 가서 또 다른 돈을 내고 보충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 꼭 그러잖아요. 그 서울대학교 무슨 아니면은 전국 수석했다는 학생들 인터뷰하면 꼭 기분 나쁜 소리를 하죠.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공부하셨냐 그러면 그냥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다 그러고 그 다음에 또 학원 다녔냐 그러면 학원 안 다니고 그냥 집에서 혼자 기본에 충실했다 그러고 그렇게 기분 나쁜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공부가 안 되는 학생들은 이제 이 비용을 또 추가로 지불하고 학교에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학원 다니는 학생들 제가 또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학원 다닐 수도 있어요. 학원 다녀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아침 식사를 충분히 하고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을 받아서 수업 시간에 정말 축구 45분 하는 것처럼 집중해서 선생님 눈을 막 뚫어져라고 쳐다보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저도 제가 재수한 게 수업 시간에 엎어져서 잤기 때문에 그래요. 하도 엎어져 자니까 축농증까지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안 되고 여러분 수업 시간에 선생님 눈이 그냥 뚫어져라고 쳐다봐야 돼요.
그러면 그런 학생들한테 선생님이 점수 하나 더 주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지금도 제 눈을 뚫어져라 보는 성도님들한테 저는 한 자라도 더 전해드리고 막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하듯이 정말 축구하듯이 운동하듯이 그렇게 열성적으로 선생님을 쳐다보면서 그렇게 우리가 수업을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어저께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튀긴 음식은 조금 덜 먹고요. 튀긴, 제가 이렇게 내용을 보다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튀긴 음식이 우리가 이 뇌를 갖다가 튀겨버린대요. 뇌를. 너무 과격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은 야채, 그 다음에 과일, 그 다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잡곡 속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들, 이런 것들이 우리 장에 충분한 그 유익균들을 갖다가 만들어서 뇌가 아주 맑고 그 다음에 기민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무 매운 음식도 들지 마시고 정말 마주릿, 아주 굉장히 온화하고 또 건강에 좋은 그런 음식들을 드시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공부력. 책상에 오래 앉아 있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집중해가지고 시간의 밀도를 높여서 공부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는 공부를 안 하는 것 같은데 놀 거 다 노는 것 같은데 시험 점수가 좋은 친구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집중해서 하기 때문에. 집중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경지근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게 듣게 되어서 우리 속에 새로운 성품이 형성되고 그래서 꿈과 비전과 통찰력을 갖게 되는데 이런 태도의 변화가 학업 성취를 향상시키고 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오늘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그러나 줄이고 사람의 마음가짐이 우리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어떤 그 한 유학생이 중국에서 최고의 성적을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방법 중에 하나로 택한 것이 맨 앞줄에 앉는 것이었습니다. 맨 앞줄에. 맨 앞줄에 앉으니까 유익한 것이 뭡니까? 뒤에서는 잡담하고 떠들어서 선생님 소리가 안 들리는데 맨 앞줄에 앉으니까 어때요? 딴청을 피울 수가 없고 수업에 몰입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또 선생님이 자기를 주목해서 보니까 더욱 선생님에게 인정을 받게 되었고 앞자리에 앉은 친구들이 비슷한 성향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 동료들이 주는 또 그 어떤 그 감화 이런 것들 때문에 더 공부를 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앞자리는요 기회의 자리입니다. 일본에서 연구한 내용에도 보면은 강의할 때에 앞자리에 앉은 학생이 뒷자리에 앉은 학생보다 성적이 월등하게 좋은 그런 그 논문들, 결과들이 많이 발표가 되었어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화요일, 금요일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목숨 걸고 참여하시게 되길 바라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학생 신분으로 저도 목회자가 아닌 학생 신분으로 이렇게 화요일 예배에 참석 이제 하는 것에 대한 그 부담과 또 어려움을 제가 조금 경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그 분주하고 고단한 하루 일과를 마치고 화요일 날 교회에 오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것 제가 압니다. 그런데 목숨 걸고 한번 나와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필요들을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심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 앤드리스에서 공부를 할 때에 이게 좀 그 구약 성경 주석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었어요. OT 엑서지시스. 상당히 어려운 과목이라고 모든 그 이 동료 친구들이 얘기하는 그런 과목인데 굉장히 점수 주기를 점수 주는 것을 짜게 하기로 유명한 교수님 과목을 제가 이제 피하다가 듣게 됐어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이제 첫 시간에 딱 들어갔는데 이 강목을 내주고 그 다음에 첫 강의의 개요를 갖다가 쭉 설명을 하는데 아이고 내가 이 과목 잘못 선택했다. 학기를 미뤄서라도 다른 교수님한테 들었어야 되는데 이 교수님한테 이게 들은 것이 아주 큰 실수다. 그렇게 이제 후회를 하면서 이 수업을 듣는데 이 두 번째 시간에
갑자기 수업에 딱 들어갔는데 인클래스 퀴즈라 그래가지고 예고도 없이 보는 시험이 있어요. 히브리어 그 원어 주석하는 시험인데 예고도 없이 시험을 막 보시더라고요. 그것도 온라인으로 컴퓨터를 펴가지고 바로 시험을 보라는데 도무지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5문제를 시험을 봤는데 한 문제 맞고 다 틀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 과목을 이렇게 들으면서 꼭 이렇게 이제 수요일 날 이 과목이 있는데 화요일 날 예배를 가면은 수요일 날 이 교수님의 이 강의를 충분히 예습이나 준비를 할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른 목사님들도 화요일 날 예배를 다 안 가시는데 나도 뭐 좀 빠지면 어때? 뭐 앤드루스 한인교회 목사님들 많이 화요일 날 뭐 알바하느라고 또 뭐 하느라고 빠지시는데 나도 좀 빠져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빠지려고 작심을 했는데 제 친한 그 친구 목회자가 화요일 날도 그 부부가 계속해서 교회를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그렇지 다른 목사님들은 다 저보다 이제 후배고 그 사람들한테 내가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빠지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내일 시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교회를 갔어요. 교회 갔더니 뭐 7명, 8명 거기도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안식일날은 한 400명씩 모이는 교회인데 화요일 예배 때 7명, 8명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이제 교회 갔으니까 예배를 잘 드리고 이렇게 왔어요. 다음날 시험 준비를 위해서 이렇게 책상에 앉았는데 그전에는 3시간을 앉아있어도 능률이 안 오르고 도대체 뭘 공부를 해야 될지를 모르는 아주 그런 막연한 그런 상황이 계속 되어 왔는데 교회를 갔다 왔는데 놀랍게도 뭘 공부해야 될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1시간 10시까지도 넘기지도 않았어요. 1시간 정도 공부를 하고 교회 갔다 온 다음에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 다음날 인클래스 퀴즈를 보는데 여전히 문제를 봤는데 도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대충 기도하는 마음으로 찍었어요. 근데 5문제 가운데서 4문제를 맞췄습니다. 이게 내 정신으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 정신으로. 저는 그거를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 번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이 성적도 조율해 주시고 내 스케줄도 관리를 해 주시더라고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분주하고 해야 될 일이 많았겠습니까? 근데 마틴 루터는 자기가 가장 아껴둬야 될 소중한 아침 시간 4시간을 하나님께 기도로 바쳤다 그래요. 근데 이 루터가 한 말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루터의 마음에 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생각은 그로 하여금 확고한 목적을 갖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한다. 그는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의 필요를 느끼고 매일 기도로서 일을 시작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지도와 도우심을 간구하였다. 그는 자주 기도를 잘하는 것은 공부의 반 이상을 한 것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뭘 잘하는 것이요? 기도를 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공부의 절반을 한 것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 말씀 마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나 자신의 무가치함을 느끼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계획 안에서 구원을 발견한 사람들을 특징 짓는 그런 사랑과 두려움과 감사로 가득 찬 존경의 태도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 대한 뭐요? 존경과 감사와 그 다음에 사랑에 가득 찬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될 때에 우리를 세계 만민 중에서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어린이, 학생, 청년들이 잠언 1장 7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삶의 놀라운 업적과 성취를 드러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고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젊은이들 다 되시게 되길 바라고요. 또 우리 어른들께서도 역시 하나님의 삶,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삶을 통해서 증거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